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로 12절 교독으로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여러분의 기대와 같지 않고 좀 시시한 선물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선물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딱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아이고 이게 딱 필요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놓고 싫은 표정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이 사실 진짜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선물한테 딱 적절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선물을 고르고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선한 거짓말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줬는데 그 선물이 아이들이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예를 들면 잉크통이라든가 어른들에게만 쓰는 집기 세트 그릇 이런 거 이렇게 갖다 주면 아이들이 포장을 딱 뜯고 보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바로 실망스러운 표정과 함께 이 선물 싫다고 이 선물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울음을 터뜨리거나 심지어 그 선물을 이렇게 집어 던지거나 이렇게 그 선물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할 겁니다. 잔뜩 기대했기 때문에 아마 실망이 더 돼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는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선물을 준 사람의 어떤 호의가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사회적인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싫은 표정을 내지 않고 자기 진짜 감정을 숨기고 상대를 배려해서 표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 조사 결과를 봤더니 한 7살쯤 되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배운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싫은 거는 게 싫다고 막 얘기하는데 한 7살쯤 되면은 선물을 열심히 잘 준비해서 딱 줬을 때 그 선물을 보고 나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수세미 이런 걸 주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표정이 이렇게 영역히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7살 이후로 이 고급 기술을 배운 거죠. 사실은 원치 않아도 실망스러울 때도 이렇게 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배운 거죠. 우리는 이 기술을 우리가 배웠는데 혹시 우리가 이 기술을 너무 잘 배운 나머지 이렇게 우리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을 배려하여서 표현하는 이런 기술을 하나님께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7살짜리 아이가 처음 이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싫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지 라고 배워서 좋아요 감사해요 이거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자랑이라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표정 관리는 잘 안 되겠죠. 싫은 표정 감사하긴 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선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심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워낙 호의적으로 내가 널 생각하면서 기쁘게 준비했어
내 딴에서 정말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널 위해 준비했어. 자, 이게 뭘게? 한번 열어봐. 자, 한번 열어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너만을 생각하면 준비했어. 하고서는 짜잔 하고 보여줬는데 열어보니까 구원. 잘 손에 잡히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고 그래요. 저 정말 기뻐요. 하하하. 이렇게 어떻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영혼 없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서 구원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들을 그 마음에 생각할 때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벅찬 마음이 그 마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격의 외침은 그 외마디로 끝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서 멈출 수 없어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내일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만 생각하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에게는 이 구원의 선물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혀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구원의 선물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벅차올라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와 똑같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벅참이 우리에겐 잘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서 볼 때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구원을 너무 단순화하여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의 감격을 고백하면서 그냥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고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감격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을 그 마음에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고 고백하려고 할 때 그 풍성하고도 깊고 다양한 측면의 그 은혜의 어마어마한 그 크기를 생각할 때 마치 그 소세지 중에 줄줄이 이렇게 달려있는 소세지가 이렇게 봉지에서 꺼내면 줄줄줄 딸려 나오는 것처럼 그는 멈출 수 없듯이 여러 가지 표현과 수식과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벅찬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마치 잘 배운 학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어서 했던 말을 또 반복해서 하고 수식을 막 붙여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누가 배운 사람이 딱 봤을 땐 바울이 그렇게 최고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깔끔하거나 수려하지 않고 감정적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바울은 감성복차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먼저 그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예정하신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풀려나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어마어마한 호의와 선물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자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 같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과한 것이어서 너무 과도한 것이어서 심지어 그런 은혜가 베풀어졌다고 할 때 부당하다고 이것은 옳은 선하거나 은혜가 풍성하다기보다는 이건 부당하고 옳지 않다 심지어 공의롭지 않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의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어떻게 부어졌냐면 넘치도록 아낌없이 쏟아 부어졌다 이런 표현을
바울은 이 7절 안에서 담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이에요. 소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결코 간단한 문장으로 끝낼 수가 없었어요. 구원은 단지 간단한 쪽복음. 예수님 우리를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이 확보되면 그것을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데에는 소위 사형리라고 부르는 4가지 영적인 원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전도연 소책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을 때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간결하게 전하는 이 전도지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소책자의 내용은 간단하게 4개로 요약이 되는데, 사형리, 4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뜻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네 번째 원리, 그것을 믿고 예수를 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짧고 간단하지만 복음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전할 때, 이걸 전한 이후에 이 4가지 원리 모두 제시한 이후에 이것을 마음에 정말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게 되면 축하를 하면서 이제 당신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축하해주고 선언을 해줍니다. 저도 이와 같이 이 전도지로 수없이 전도를 했고,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형리가 이처럼 한국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우리도 이제 전도지 같은데 이 사형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도지에 주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죠. 한국교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치 공식처럼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전부 다 이제 알게 된 것처럼 축소시켜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어미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단순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아냐고요? 당연히 알죠. 복음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거잖아요.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까 저에게 다른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를 알고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결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평생을 다 알아가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흠모하고 찬미하며 그것을 더 바라보고 붙들고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더욱 알아가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측면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내용이 얼마나 큰 스케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또 들여다보기 원하고, 또 여기서도 확인하고 저기서도 확인하고, 그것이 전에 알던 내용이지만 다시 확인될 때 전과 다른 더 큰 벅찬 감격과 즐거움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무엇이든지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만 한다면 내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속량하신 사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이 그의 모든 것이 되고 그의 일평생 노래할 제목이 되고 일평생 자랑할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속량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우리 속량하셨다는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떻게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며 이거 말고 조금 더 실용적이고 다른 것을 필요로 한다는, 다른 것을 구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설교 시간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이미 들었던 내용을 또 듣는다며 기대감 없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공식화하여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이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닙니다. 이소부와 같이 삶의 지혜를 주는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중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지혜로운 처세들과 지혜로운 묘책을 주는 그런 처세집도 아니고 종교생활 지침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어떤 지침에 따라서 살면 잘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데 무슨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 외에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식상하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이 말하는 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일부터 또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매년 하는 부흥회가 뻔하지 뭐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게 아니면 식상하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어떤 지침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새롭게 깨닫고 아는 것만이 우리가 새로운 거룩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는 거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같은 죄인 위에 주 보혈 흘렸네. 그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다시 그렇게 노래하면서 평생에 들었던 그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또 들려달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며 그 풍성한 복음을 다시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단순하고 간결하게 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와 깊이를 거의 표면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감격들이 우리에게 사라졌는지 모를 일입니다. 다른 한편 오늘 본문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사라진 두 번째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속량하신 보다 큰 목적과 큰 그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훨씬 더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게 하신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던 건데 이제 때가 이르러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해 놓으셨던 경륜, 다시 말하면 계획, 아주 우주적인 어떤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들여다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속량이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계획과 경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엄청난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걸맞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면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 생각하여서 우리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장 그럼 안 되겠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천국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저는 갈 수 있어요 라고 답을 할 수 있게 되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구속하신 목적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변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대로인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만 딱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할까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내다보면서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새 언약의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새 언약의 때로 묘사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이젠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주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구속받은 백성들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시절 한창 처음으로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어요. 복음성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라고 주신 돈을 모아가지고 점심 식권값을 모아서 이 복음성 테이프를 사서 듣곤 했습니다. 그때 듣던 찬양곡 중에 감동적인 멘트가 나왔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면서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오직 나 한 명뿐이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살려야만 하는 사람이 오직 나 혼자뿐이었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라는 멘트였어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중학교 시절에 저의 심금을 울리는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멘트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기 쉬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구원을 보는데 훨씬 더 익숙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것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천국에 맛있는 것이 많으니까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아마 지옥일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분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부모님이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결혼한 건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배우자가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겠죠. 저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어서 나랑 결혼한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마찬가지죠. 죄사함을 원하는 것도, 우리가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감을 벗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화가 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집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살피고 심상치 않구나 긴장을 하고 조심스럽게 아내가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하는 소리가 막 달그닥달그닥 막 이렇게 되면 뭘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살그머니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잘 달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화가 난 아내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려고 다가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다음날 아침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두 번째,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게 교육상 좋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 밤 침대에서 쫓겨나서 소파에서 자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가서 여보 왜 그래? 이렇게 화해를 청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은 아니겠죠. 아내도 풀려다가도 다시 마음 닫아버릴 겁니다.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아내와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사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한순간도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있는 관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우리 안의 죄책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 마음의 이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소중하다. 하나님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실 만큼 나는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노래하고 사랑한다고 자랑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 역시 오류일 것입니다. 아니 배우자가 나와 결혼한 것이 내가 돈이 많고 남부럽지 않을 만한 성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와 결혼하면 나의 어떤 수준이나 클래스도 높아져 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와 결혼해 줬으니까 나도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중심과 또 우리 개인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그분께서 우리 구원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가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 그 계획, 그 경륜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원문에는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 속에 그냥 통일이 아니라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어요. 조금 더 쉬운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거느리려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온 만물을 거느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물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다 통일이 되어서 그분의 거느림을 받으며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운 가운데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깨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머리로 두고
다시 그분 안에서 하나로 제자리를 돌려서 통일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다시 거느리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만드셨을 때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을 위하며 그분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거느림 받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도록 대리 통치자로 세워져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그 거느림 안에 있었을 때 그 아담의 거느림 안에 있었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거느림 안에 있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됨, 이 하나됨, 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던 모습들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였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거느리심, 그분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우리 인생들 안에 자기도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다툼과 싸움과 불평과 또 차별과 적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에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만물의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건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를 돌리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개인을 천국에 가기 위한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와 함께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거느리심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재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을 위해서 먼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을 때,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느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만물의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만물도 회복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지금은 독사가 사람을 물기도 하고 맹수가 사람을 덮치기도 하고 심지어 미물과 같은 모기도 우리를 막 이렇게 물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느림 가운데 제자리로 돌아가서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고 사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만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쟁기를 만드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은 수많은 나라들과 제국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고 다 실패했던 일이고 다 지나갔던 일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나라들도 그런 복지를 꿈꾸고 소원하지만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런 나라가 어떻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통일되게 하는 것.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의 때가 마침내 차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완성될 날이 반드시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칼과 창을 쳐서 쟁기와 보습을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며 그렇게 형성되는 하나님의 거느리심이 회복될 날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시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통일되는 그런 나라,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대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중심에, 그 일부에 참여하고 있고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러한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만 매여서 우리의 배와 우리의 몸만 위할 줄 아는 육체와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서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할 때 이 지혜는 뭐예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완성될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 총명이란 단지 뭘 잘 깨닫는 똑똑한 머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지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열정과 애정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통 그것에 끌려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향하여 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 암을 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계획,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을 꿈꾸게 하시고 그날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받았다는 것은 단지 죽은 다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만물이 돌아와서 통일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며 그분이 그렇게 높임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될 만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 그 계획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전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참여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에 우리가 일부분을 담당하도록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들이 그것에 연결되는지 다 알 수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놀라운 특권인지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를 성령하셨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적인 모든 일상들도 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될 날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 같은 역사가 계획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끝이 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 경륜과 이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정을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핵과 전쟁의 위협이 있어도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든 우리가 죽은 다음이든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설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타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비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이 비밀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런 일은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일은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앞으로도 들어볼 일이 없고 우리가 아는 모든 놀라운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경이로운 일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구나 라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이 궁극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그것에 끌려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참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바울과 함께 찬송을 해서 고백하며 우리를 속량하신 이 복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